네,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탐욕과 같은 방법으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뜻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좀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지저분하게 풋노트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을 하자면 진리의 지식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이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앞에 있는 그 2장 말씀을 2장 후반부에 여기 20절부터의 말씀을 쭉 받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난 살아난 사람들이거든. 거듭난 사람이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또 나누었죠. 이제 21절부터 23절이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뭐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교리들, 가르침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너희가 죽고 이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헛된 이런 교리들,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헛된 가르침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육체의 정욕을 여기 보이죠. 육체의 정욕을 전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절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명령, 좀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오늘 중요한 이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근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의 그 이제 의미가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열정을 다하여 구한다. 마치 이제 시편 기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 메시지랑 딱 맞죠. 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로 가면은 여기 제가 풋노트에는 안 달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이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찾는 것. 자,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 중의 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뭐 헌금 생활, 뭐 다 중요한 의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무를 하나 꼽아라. 우선순위로 해야 할,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의무가 가장 중요한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좀 이제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하자면, 여러분 그 영어 수학 잘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좋은 건 다 알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잘 안 돼서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도움되는 책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분의 그 책인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이작 암브로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청교도인이고요. 근데 굉장히 좀 책이 두꺼워요. 이제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문에서 예수를 바라본다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단순히 어떤 이런 사물을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저기 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공구를 예를 드는데, 이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제 손에 이제 아이폰이 들려 있다고, 이제 지금 아이폰이 들려 있거든요. 지금 제 손에. 네.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자, 이 아이폰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죠. 저 목사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구나. 그런데 똑같은 핸드폰을 이제 보고 있어도요, 이 핸드폰의 기능, 뭐 특징, 쓰임새, 장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알고 이 핸드폰을 보는 것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그다음에 깨닫고 그 정보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상태가 이제 바라본다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 기능을 알고 보니까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면 어때요? 그저 그냥 전화하고 문자만 하는 거죠.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인가 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다음에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음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고 그로 인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그래요.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감정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여기 빈 공간이 이제 없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게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좀 부끄러운 예시인데 그 키보드를 좋아했어요. 키보드 컴퓨터 키보드를 얘기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키보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좋아 보이는 키보드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 키보드를 참 이게 중요하다. 한번 눌러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눌러봤어요. 막 또각또각 하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이 손가락이 구름을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웃었지만 되게 그게 좋았던 거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키보드가 계속 생각이 났고요. 수시로 제가 이제 그 키보드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제품명, 또 종류, 특징, 사용 후기. 그래서 저는 단 며칠 만에 제가 그 소개받은 그 키보드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습득했어요. 그래서 그 키보드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힘써 잠 안 자고 공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싸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정보를 습득하니까 비싸지만 무리해서라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안 사면 제가 이 공부하는 거를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키보드에 대한 공부를. 그러니까 이제 제 손에 이제 들어와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무리해서 샀고요. 기뻤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예, 우상숭배죠. 탐욕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요. 이제 저의 부끄러운 이 과거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바라본다는 게 꼭 이렇습니다. 이게 대상만 바뀌면 돼요. 이 대상만. 이게 대상이 물건이나 이 땅의 것이 되면 탐욕인데요. 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이건 바라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방식은 같아요. 바라보는 방식은 같아요. 방법은 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아래 것이냐, 땅의 것이냐, 아니면 위의 것이냐에 따라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기도 하고 가장 악한 탐욕 중에 하나, 우상숭배가 되기도 하는 거죠. 방법은 똑같다. 대상만 바뀌면 된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귀한 시간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키보드 어디 갔을까요? 이 키보드는 2년 만에 팔았습니다. 중고로.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실증 났어요. 더 이상 그 키보드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다른 키보드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예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증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무궁무진하고 알면 알수록,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식상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더 새롭고 더 빠져드는 거죠.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점입가경. 들어갈수록 놀라운 거예요. 들어갈수록 새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님도 우리가 이 땅에 저급한 기쁨과 즐거움들, 죄악들을 자꾸 기웃거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맛본 자는 저급한 그 탐욕이 주는 그 싸구려 기쁨에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부분을 오늘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자,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3절 볼 텐데 제가 요 얘기 바로 하기 전에 요 얘기는 하고 가야겠어요. 뭐냐면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매일 위의 것을 찾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내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살림을 받았다. 이거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너가 다시 살아났다면, 거듭났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이거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다면 위의 것을 찾을 의무도 없고요.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찾으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위의 것을 찾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근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능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어지는 2절부터 이제
3절, 이제 1절과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추가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위의 것을 찾는 행위 자체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 시선을 떼는 것, 땅의 것에 시선을 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위의 것을 찾는 것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뭐죠? 땅의 것. 여기 제가 5절, 7절이라고 했는데 5절부터 7절이 땅의 것이죠. 5절부터 7절 다 읽어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라고 더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갈망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부정, 음란, 사욕 이런 것들에 자꾸 눈이 가요. 그래서 땅의 것에 시선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이고요. 우리 9절,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는 이제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이거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거듭난 우리라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이 말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탐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일이 가능한 그런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가 여전히 죄악이 흔들리고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왜 주장 못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일. 자, 그러니까 땅의 것에 시선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사역과 그 은혜들을 이제 날마다 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열망하게 되고, 탐심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도 이런 평강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자동차 비유,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제 자동차와 운전자가 있죠. 거듭났어요. 운전자가 엉망이에요. 자동차도 문제가 없는데 운전자가 엉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죠. 삐뚤삐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자가 거듭났어요. 이제 운전 잘해요. 근데 여전히 자동차가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운전자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좀 삐뚤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전을 잘해도. 우리가 거듭났어요, 성도로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좀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서 부활의 육신까지, 부활체를 입기까지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긴장감이 있죠.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탐구하고 탐욕처럼 주님을 막 갈망하게 되면 우리가 점점점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힘으로, 평강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위의 것을 온종일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